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낭패스러운 일을 당해도 자기 뒤에 무언가 든든히 하고도 믿음직한 것이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믿는 구석이라고 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을 때에는 본인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는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믿을 만한 배경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귀중하게 생각됩니다. 그런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하박국은 그런 은근히 믿는 구석이 아니라 당연히 믿는 배경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시대의 유다는 주변 상황만 보자면 모든 것이 최악이었습니다. 국력은 오래전부터 쇠퇴일로였고 민생고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으로는 부패한 공무원들이 착취에 여념이 없었고 밖으로는 그 당시 근동사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던 갈대아인, 다시 말하면 바벨론 사람들의 위협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임박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보아도 도무지 어떤 마음의 여유나 삶의 희망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던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놀라운 소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본문 20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 신앙이 있었습니다. 비록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인생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성전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많은 위험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전쟁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그라고 언급되고 있는데 그라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당시에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벨론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면서 바벨론인들은 그 거짓과 교만과 욕심이 크게 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처럼 하늘을 찌를 듯이 기세등등한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의 제1차 저주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무리의 속담과 조롱하는 풍자를 빌어서 5번 반복하고 있는데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받은 첫 번째 저주는 그들의 침략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며 볼모를 잡으며 여러 나라를 노략하는 행위를 아주 상습적으로 행하던 민족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악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들의 무력에 따른 당연한 권리처럼 여겼고, 침략이란 결코 수치스러운 단어가 아니라 온 국민의 좌우명과 같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괴롭힐 자들을 일으켜셔서 오히려 그들이 노략당할 날이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후대 시간이 지나면은 그들을 노략할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벨론뿐 아니라 침략주의로 세워졌던 나라들이 다 결국에 가서는 철저히 멸망하고 말았던 것은 우리가 세계사에서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전 세계 각국이 그래도 헌법사고는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명색을 갖추고 있지만,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나라를 침략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음으로써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침략 근성은 특히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결코 사라질 수가 없고, 이 세상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곳곳에서 전쟁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는 성도들만이 그런 바빌론의 공포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의 땅과 성읍과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며 사람의 피를 흘리는 전쟁이 그칠 새가 없지만은, 그런 교만한 침략자들을 끝내 심판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평안을 누리면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는 이기주의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것은 바벨론 제국이 자국의 안위를 지키려고 국가 간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했던 것과 또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민족과 나라들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한 이득을 취했던 사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제국의 수도 바벨론 성은 그 화려함이 극에 달하는 것이었고, 또한 외부 공격으로부터 함락시키기에 거의 불가능하게 보일 정도로 잘 방어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은 끝없이 침략전의 결과로 엄청난 재력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들을 그렇게도 많이 얻었게 되었으니 그것을 잃어버릴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얻은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재앙으로부터도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강력한 성을 높은 데에 쌓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일단 젖어들게 되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들을 들여서 계속해서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채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집을 위하여 자기가 점령한 나라들로부터 세금과 공물을 짜내면서 부당한 이익을 계속 추구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든든히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던 바벨론이었지만 그것이 결코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발전한 만큼 바벨론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멸망당했던 이 여러 민족은 원한 역시 사무쳐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고 하니 노예들을 동원해서 쌓은 바벨론 성의 담과 바벨론을 위해서 세워진 주택들의 들보가 이를 갈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벨론의 이기주의는 결국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화를 스스로 자초한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란 지금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벌어놓은 것에 집을 저금 통장에 혹은 주식에 투자하면서 자기 딴에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높은데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안전한 인생을 성취했다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자기 집을 위하여 쌓아둘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불의한 수단도 가리지 않고 이를 취하는, 즉 날마다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 사는 것이고, 불신자치고 이처럼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신자들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물욕은 음녀의 바벨론이 건네는 대표적인 욕의 잔이고, 자신이 인생을 스스로 찌르는 죄악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인간사의 문명 발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기 성읍과 성이라는 이 말은 도시와 마을을 뜻합니다. 이것들은 인간 사회가 형성되고 그 문명이 발달되면서 조성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회의 문명이 발달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본연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피로 건설하고 불의로 건축했다는 데 있습니다. 바벨론 역시 그네들의 문명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결핍된 상태에서 오직 그들의 이 악한 행위만을 기반으로 해서 그 땅을 세워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생활을 영위해 가는 동안에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새 땅에 거하면서 거기서 성을 쌓고 자손들은 불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던 사실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인의 자손과 바벨론에 후예된 그런 사람들은, 민족과 열국들은 제 나름대로 꽤나 화려한 문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불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사람이 스스로 보기에는 자신이 최고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낸 훌륭한 작품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초계처럼 불타 없어질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사회는 자기네들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문명이 마치 인간의 위대성을 영원히 증거할 것처럼 불멸의 바벨탑처럼 그렇게 교만해하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명의 힘이 결국 사람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사회 현상을 보면은 날이 갈수록 대기 오염은 더 심화되고 해수면은 더 상승되고 있고 원유는 고갈되고 있고 식량은 고갈되고 신종 바이러스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인간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해결할 길을 찾아내고 이 지구 전체를 유토피아 성읍으로 건설할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그런 세계가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성도들은 이 지구와 우주의 존속 자체가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음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이 세상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신 하나님의 주권만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크게 그리고 높게 인정하는 신앙인만이 멸망해가는 세상에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부패해가고 세상은 더 타락해 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신앙의 절대 주권을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도는 육체의 향락으로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로다. 여기 15절에 묘사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의 음란과 방탕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나왔던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은 술을 즐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술 마시는 동안에 나왔던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서 자기 노를 더하며 홧김에 자기도 마시고 남에게도 권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술 취한 상태에서 그 하체를 드러냈다. 남의 알몸을 훔쳐보려고 하는 음탕한 자들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벨론인들은 그런 일을 수치가 가득한 행위인 줄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 즉 진노의 잔을 받게 된 그날에 가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바벨론인들이 자기 자신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는, 즉 자신의 하체를 스스로 드러내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레바논이나 짐승이나 땅과 성읍과 주민, 즉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하여 지은 모든 죄값도 다 자신이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의 죄를 스스로가 평가받을 날이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점잖게 보이지만은 실상은 다들 술과 음행으로 인한 향락에 젖을 때가 많습니다. 그처럼 육체의 욕구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허비하는 시간과 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측량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런 불신자들은 그런 삶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내일 죽으리라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이 인생의 의의고 목적이요 보람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처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향락주의적인 삶이 결코 사람의 영광이 아니며 오히려 수치가 가득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음주와 음행으로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스스로 짐승보다 못한 저질적 존재로 타락시키는 음녀 바벨론의 포도주 잔에 빠지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양자라 칭함을 받으면서 성도답게 더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성화된 신자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성도는 우상 숭배 제약에서 자기 영혼을 죽이지 않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나라에 가득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이 한 가지 우상이 아니라 온갖 사람의 욕구와 소원에 따라서 각종 종류의 우상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우상 숭배는 누가 보아도 너무나 뻔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당사자가 그 우상을 새겨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가 받들어 섬기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드리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잘못된 그런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금부가 은으로 입혀서 그럴듯하게 보이게 해도 그 본질은 역시 나무나 돌에 불과한 것이니 그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생기조차 한정없다는 것이 너무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뻔한 바보 짓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영혼은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 뻔한 헛된 우상 앞에 영락없이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별한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자연히 본능적으로 다른 신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신문 보도를 통해서 독생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학자 총재를 가리켜서 독생녀, 우리는 독생자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독생녀라는 그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통일교의 모순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런 통일교에 빠집니까? 그 통일교 안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왜 젊은이들이 그 통일교에 빠져서 그 문선명 한학자를 통해서 그들이 유혹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그런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요즘에 신천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만희 씨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그런 교단 아닙니까? 왜 이들이 그런 우상숭배에 빠집니까? 왜 그들을 신이라고까지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결과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안정보장이 된 사회와 국가를 의지하고 살든지, 혹은 성경 말씀보다는 세상의 어떤 철학자나 과학자가 하는 말을 최고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이 또한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우상이 지배하게 되면 결국 인생이 파탄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쇠하여 가고 있던 시대에 상대적으로 신흥 바벨론 제국은 문자 그대로 만사형통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신들을 모셔드리면서 그 신을 자기의 신들처럼 생각하는 그런 나쁜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런 바벨론을 향해서 선지자 하박국은 실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0절은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너무나도 당당한 호령입니다. 천하무적처럼 승승장구하고 있던 바벨론을 향해서 너는 좀 조용히 해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 좌정하고 계신다. 오히려 대성일갈하면서 외쳤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눈에는, 아니 하나님의 눈에는 그 바벨론이란 오직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침략성, 자기 집만 높이 세우려는 이기주의, 인본주의에 뿌리박은 불신 문명, 수치스러운 사생활, 어리석고도 교만한 우상숭배 등으로 똘똘 뭉친 저주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 앞에서는 화려하고 강력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바벨론은 그저 저질스럽고 추악한 장망성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사의 현실도 일견 우리에게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할 정도로 그렇게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분쟁들, 유가 폭등, 세계적인 경제 위기,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피부로 느껴지는 이상기후, 여전히 입시지옥에 시달리면서 신음하고 있는 자녀 교육 문제,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이라는 말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릴 때 바벨론적인 그런 불안과 위협에서 우리는 평안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모셔드리고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모시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누가 이 각박한, 아니 살벌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안전한 모선을 타고 든든한 선장을 모신 사람만이 바벨론의 세파 속에서도 생존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온천하야 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든든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성전에 임재하여 계시고 나는 거기서 이 하나님을 항상 만나 뵈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세상이 괴롭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예배 생활을 충실히 하시고 기도에 힘쓰시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올바른 교회만이 이 험한 바벨론 세파를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주가 되며 오직 교회만이 그런 든든한 모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교회가 없는 세상을 가정해 본다면 남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온갖 전쟁과 죽음, 욕심의 싸움, 세속적 문화, 육체적인 타락, 불신 우상 숭배 등 온통 죄악에 편만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 신앙을 굳게 붙잡고 성도들이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문 밖에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거친 바벨론 세파가 덮쳐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정말 험난합니다. 세상이 각박합니다. 자신의 이기주의로 세상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만이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푸릉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오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